자, 오늘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6장 말씀입니다. 우리 굉장히 또 중요한 또 은혜의 말씀을 또 우리 가운데 기록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뜻을 깨달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 어떠한 이 삶의 믿음의 삶의 태도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고린도후서 5장을 살펴봤습니다. 잠깐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자신을 뭘로 표현했냐? 질그릇에 담긴 보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인생은 질그릇과 같습니다. 자, 이 땅에서 값싸고 정말 형편없고 자,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나 같은 인생이다. 이 세상, 이 땅에서의 이 집 곧 깨진다. 나도 곧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내 안에 뭐가 있다? 보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 그 주의 성령이 계시다. 자, 그러니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하늘로부터 그 새 생명이 덧입혀지게 될 것이다. 부활의 생명으로 있게 될 것이다. 새 생명을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자, 이 육신, 이 질그릇과 같은 이 육신을 깨지기 쉽고 정말 늘 아프고 늘 보잘것없는 자, 이 육신을 떠나서 내가 당장에 지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때 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행한 선악간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때 내가 상을 받으려고 지금도 이 땅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자, 그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화목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요. 하나님과 원수된 이들이 지금도 있어요. 죄인된 자로서 지금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어요. 그들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일에 자, 내가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내가 힘을 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말씀은 자신이 이렇게 화목의 직분, 그래서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서 자기가 이 일을 감당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이 땅에서의 상은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다. 오직 하늘의 상만을 바라지 내가 이 땅에서 상을 바라지 않는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사역을 함에 있어서 내가 사도로 사역하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흠이 잡히고 조금이라도 책망을 받을까? 내가 그 모든 아무것도 거리끼는 일을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자, 바울은 이 직분은 앞에 말씀했던 5장 말씀이에요. 화목의 직분입니다. 내가 이 주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한다. 자, 그래서 내가 혹여나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사례비 받고 내가 돈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걸림이 된다면 난 사례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직분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든지 이렇게 힘쓰고 애씀에 있어서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할 때 있어서 내가 수고로운 일, 고난받는 일, 환난받는 일, 비방을 받는 일, 그 모든 것 나는 기꺼이 감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팀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지금 바울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은요, 그가 주의 일꾼으로서, 그의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가 지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당한 게 뭐예요? 맨날 환난을 당해요. 여기저기 많이 매맞아요. 궁핍을 당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갇혀요. 옥에 갇혀요. 가는 곳마다 죄수가 돼서 옥에 갇혀요. 또 내가 복음을 전하니 거기서만 난동이 일어나요. 수고로움이 있어요. 자지 못하는 거 있었어요. 먹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 모습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우리가 주의 일에서 교회에 나와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봉사하잖아요. 자,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헌금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이런 축복을 받겠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내가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겠지. 그렇게 우리는 기대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지금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지금 그가 당한 게 뭐예요? 많이 견기는 것, 환난, 궁핍, 고난, 이런 것만 당했다는 거예요. 자, 왜냐? 지금 바울은요, 지금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주의 일을 위해서 주께서 주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위해서 그가 애쓴다 그랬죠. 그런데 그 상급이 이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열성을 가지고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그에게 찾아온 건 뭐예요? 온갖 수고와 고난과 환난과 궁핍과 박해뿐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거기에 실망하지 않아요. 이 땅의 것을 아예 그는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수고와 고난에 그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그럼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끝까지 그 모습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끝까지 그 어떠한 일에 있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고 붙들었던 겁니다. 우리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나는 이렇게 깨끗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성령의 감화와 감당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는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맨날 두드려 맞죠, 굶죠, 환난을 뵙겠죠, 감옥에 갇히죠. 그 삶이 완전히 뭐예요? 사람들 보기 아예 구경거리예요. 야, 저 사람 저렇게밖에 못 사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저 같은 인생인데 저렇게 어리석게 사냐?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사냐? 좀만 타협하고 좀만 대충 살면 되잖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삶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이 바울은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그대로 사역을 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들려대며. 오른뺨을 친다는 거 뭐예요? 내 여기 오른편이죠? 자, 오른편을 친다는 거는 누군가요? 와가지고 그 자기 손등으로 얼굴을 툭툭 친다는 거예요. 툭툭.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렇게 모욕을 한다는 거야. 그렇게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 야, 여기도 때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 오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 너를 가지고 너를 억지로 누구든지 억지로 너를 오리를 가지고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야,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 보기 어때요? 참 지혜로워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왜 저렇게 멍청한 삶을 사냐? 왜 저렇게 당하고만 사냐? 자기 입속도 제대로 하나 챙기지 못하고 돈도 안 받고 인정도 못 받고 사람들에게 맨날 구박만 받고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아? 자, 그런데도 바울은요, 그 길을 계속 걸어갔던 거예요.
왜 그래요? 바울은요, 그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땅의 것으로의 상을 바라지 않았던 거예요. 하늘에서 주실 그 상을 바라면서 이 땅에서 그 믿음의 수고를 감당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누가 인정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거예요. 자, 바울이 그가 가는 곳마다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수치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할 수 있는 너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사역 가운데 계속 역사하시니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사역을 끊임없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바로 이 역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욕된 삶을 살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 믿고 나서 저 삶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저렇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모욕을 받고 이렇게 막 목에 갇히고 그렇게 욕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영광된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악한 이름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야, 저 바울 저 사람 저 나쁜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한쪽에서는요, 야, 이 바울 하면서 그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돼요. 귀신들조차도 바울의 이름을 알아요. 자, 무명한 자 같아요.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지금 유명한 자가 되었어요.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는 자가 돼요. 근심하는 자 같은데요, 이상하게 항상 기뻐요. 저 사람 삶에는 보면 맨날 저렇게 아프고 맨날 저기 삶의 문제가 고난이 맨날 끊임없이 찾아오고 일이 깨지고 저리 깨지는데 저 사람 뭐가 저렇게 좋다고 웃고 있지? 뭐가 좋다고 저렇게 기뻐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은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이 부유해져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보니까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이처럼 바울은요, 이 세상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 삶에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 땅에서 그 십자가의 삶, 고난의 삶, 실패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증거했어요? 바로 다가오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자, 왜냐?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참고 고난하고 수고하는 것은 내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하늘의 지금 삶을 보고 그 삶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그 삶을 통해서 천국이 증거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에서의 삶의 방식은 분명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천국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의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바울이 당했던 수고와 고난과 수고만큼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심판의 근거를 마련해 두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된다, 고집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요, 여러분,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복음은 뭘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세상과 똑같은 삶의 방식이 천국이 이 땅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과 천국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소망하는 이 천국에서의 소망의 삶을 증거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십자가는 이 세상에 대한 나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우리는요,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이 모욕을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당하고 욕됨을 당하고 그런 사람을 보면요,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무슨 먼저? 저 사람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아? 아마 이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저런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쉽게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도 그랬던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도 이 고난당하는 바울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왜 저 사람 가는 곳마다 저렇게 고난을 받아? 왜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아? 이렇게 의구심을 가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나에 대한 이 편견을 가지지 말고 나를 영접해달라, 너의 마음을 넓혀서 나를 영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1절부터 1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혀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지금 바울이 너희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영접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을 받아들이라는 것인가, 그 말보다요 더 깊은 건 뭐예요? 바로 바울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천국의 삶, 곧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늘 고난당하고 환난받는 그 삶,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삶을 너희가 받아들여라, 그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뭘 추구해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와 번영을 추구해요. 그건 여러분 모두 공통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과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될까, 그 모든 종교가 다 그리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독교는 뭘 추구해요? 이 세상이 아닌 뭘 봐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곧 있으면 다가올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니 기독교와 여타 종교가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어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가 되느냐, 천국을 소개하면서 그 천국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어떻게 절망가면 시주만 하면 떼돈을 벌게 해주는 그 벨리알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이 세상과 천국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4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달라도 한참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보물을 쌓는 사람들과 천국의 가치를 둬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은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지금 우리에게 바로 이 천국의 삶을 살아. 너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셨죠. 하지만 여러분 정확하게는 구복이 되는 거예요. 구복.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스르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박해할 때는 너희는 뭐라 그래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전에 너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처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고난받고 박해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수 하나님은 바로 이 천국의 삶을 살아라, 십자가 지고 세상과 구별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라, 우리 가운데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우리 17절부터 18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자, 부정한 것을 만져.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의 일꾼의 삶은, 자, 이 세상에서 십자가 지는 삶이고, 그 십자가에 지는 삶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실패하는 삶이에요. 하지만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설의 삶이다. 그러니 너희도 이 삶을 살아라. 나를 영접해서 나와 같은 이 삶을 너희도 삶으로써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것이 뭐예요? 거룩한 삶이다.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는요 분명 이 세상에서 저주와 멸시와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수치, 저주, 멸시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인가 성공하고 인정받고, 그래서 이 땅에서 무슨 나의 탑을 쌓고, 이것이 십자가와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요 천국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헛되고 헛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가 외면하고 모두가 저주하는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천국의 문이 열림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십자가를 찾는 자가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많지만 진정 십자가를 찾는 사람은 적어요. 예수 믿고 예배당에 와서 세상에서의 복을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천국을 준비한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좁은 문,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적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이 십자가의 역설의 삶, 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상에서 수치와 모욕과 주를 위한 저주의 삶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좁은 문의 삶이 아니고 그건 천국과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이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앞에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할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서 예수를 믿어서 과연 무엇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한 거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거 바라려고 예수 예배당 찾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예수를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종교생활인 겁니다. 천국과 관계없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영생과 관계없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이에요. 그건 그 땅에서 하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이, 여러분의 삶이 진정 가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시려면 천국의 일꾼으로 삶을 살아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 길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삶이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로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오늘 그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정말 고난과 역경과 실패의 삶 속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축복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